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이집트기, 보통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출이집트기로 바뀌어 있어요. 1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만죽과 벽돌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회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을 프랑스어를 복수 전공했어요. 저랑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는 마음이 있어서 서부 아프리카에 가면 불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프랑스어를 복수 전공했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사실 불어과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목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수업을 들으면 여대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복수 전공한 건 아니에요. 40명 정원이었는데 38명이 여자였고 2명이 남자였어요. 제가 듣는 첫 번째 수업이 그 불어 회화 수업이었거든요. 불어 회화 수업을 듣는데 그중 2명의 남자 중 1명은 그 수업을 안 듣고 딱 1명만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감사했죠. 남자가 1명도 없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남자가 1명이 있다라니까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그 친구가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지 인간관계도 굉장히 넓고, 알고 보니까 집도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그 친구와 이제 뭐 같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수업을 들으면 항상 같이 앉고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고, 그 친구와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친구랑 함께 다니니까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수업도 잘 적응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불문과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지나가는 말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 친구 이름이 민철인데, 야, 너 민철이랑 같이 다니면 얼굴 진짜 커 보여. 그때만 해도 제가 얼굴 크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고 끙끙대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평상시 그토록 친했고 그토록 좋아 보였던 민철이라는 친구에게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랑 같이 다니는 이유가 뭘까 이제 막 그걸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나를 자기를 빛나게 하는 병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평상시 같이 걸어 다녔는데 얼굴 크기를 생각해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 얼굴 크기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그 친구랑 함께 있는 게 행복했는데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얼굴 크기 비교돼 이거 한마디 듣자마자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하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그 친구 고졸인 채로 대기업에 들어가 고생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 드라마 1화를 보고서 다들 부러워하는 거죠. 저렇게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요. 하지만 그 기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또 계속 일하다 보면 맨날 반복되는 야근과 선배들의 갈굼들 이런 것들 안에서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단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행복의 한계라는 거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은 없고 그 순간과 상황에 따라서 행복이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저주가 얼마 멀지 않은 세상, 때로는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봐 보기 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그다음에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이집트로 초청해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비롯해 야곱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근원이 요셉이다. 우리 요셉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딱 시작하자마자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축복의 근원도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축복 타임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축복 타임은 끝났다. 우리의 전성기 끝났고 이제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7절 말씀에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 7절 말씀은 보면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요셉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과 상관없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했고 그냥 강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강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식을 잘 낳았는지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축복은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축복의 근원을 상황이나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이건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죠.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회사 회장이면 축복받았다. 혹은 또 우리 부모님이 3D 직종에 이렇게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면 나는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의 밑에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기준을 따라 행복하고 싶어요.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쁜 자식 낳아서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에 불과한 거죠.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이란 단어 자체가요, 죽음을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영원한 불행을 두려워서 지금의 행복을 위안 삼아 살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시험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봐야 되는데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시험 기간 되면 왠지 모르게 평상시 그렇게 관심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형제들은 좀 그런 형제들 없는데요. 자매들은 그런 자매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시험 되면 평상시 그렇게 안 하던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상소랑 막 깨끗이 책상소를 정리하고 다 깨끗해진 그 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냥 시험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거에 집중하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다른 행복에 집중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밝으면 시험은 다가오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결국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조교였어요. 훈련병 내후반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가운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100백의 1은 0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밑에다가 0 더하기 1은 100이다 라고 적어놨죠.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다 이해할 거예요.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끝이고 100번 못해도 한 번 잘하면 그냥 대박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근데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하나님을 놓치면 빵인, 영인 인생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가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바람둥이들이 100명의 여자를 만나잖아요. 100명의 여자를 만나면서 남자들은 막 그런 걸 자랑하는 남자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여자를 만나고 있다. 막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누구나 다 알아요. 100명의 여자를 만나거나 100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영원히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행복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의 관점으로 사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먹음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이 자리에서 얻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 자리에서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똑같은 행복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 행복을 찾으면 되죠. 하지만 이 자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을 찾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중요한 건 세상의 기준에 행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강구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강구해야 되는 자리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체크해야 돼요? 내 삶이 행복한가? 내 삶이 너무나 좌절스러운가? 이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붙잡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세상의 가치를 움켜쥐고 있으면 두려워요. 왜요?
언젠가 그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쫓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세상의 욕심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이 그런 날이에요. 세상 가운데 욕심에 쫓겨서 초조하고 두렵고 힘들다라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많이 비겠죠. 왜요? 시험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붙잡고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시험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험보다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한다는 말 보장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험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축복의 법칙인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사람이 또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집트는 당대의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들과 함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려워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해하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안과 초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볼게요. 네, 글자체가 막 깨지고 있어요. 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아멘.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 번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인 거죠. 처음에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다 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이러다가 우리가 먹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집트인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의식을 심겨주면 언젠가 이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집트 왕이 취했던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교육도 안 시키고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면 결국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집트 왕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지혜예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남미에서 인디오들이
이제 지적인 사람이 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이야기할까봐 남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돈은 많이 갖다 주는데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아주 헐값에 그 노동력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인디어들이 계속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지금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는 지혜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지혜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우리를 두려운 인생으로부터 절대로 거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 지혜로 인해서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고난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감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보다 더 가지면 또 저 사람보다 더 만족함 없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높은 데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조금 더를 외치게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조금 더를 외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남에게 뒤처질 것만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질투만 가득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비교의식은 결국 자존감의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조금 더를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왠지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요, 질투가 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 자신이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집안이 잘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는 쥐뿌리만큼 없구나.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숨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이 바로 자존심인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막 친구들이랑 대하는데 나 자존심 굉장히 세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존심 뒤에 숨어서 그냥 완벽한 척 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속으로는 질투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존심으로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가리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의사 앞에서 상처를 내보여야 되듯 남편 앞에서는 새 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자존심을 부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요. 괜찮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그 자리를 채워주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누굴 만나기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 형제 자매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면요, 결국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형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이상형은 간단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오빠가 아니라 우리 이상형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그저 잘난 오빠, 그저 잘난 이쁘장하게 된 자매 이런 것만 찾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즘 이혼율이 급상승하잖아요. 3명 결혼하면 1명이 이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잘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내 마음은 사랑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오픈해야 돼요. 그 부족함이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가지세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족함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존감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왜요? 그지 같은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존감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래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자존심과 비교의식에 붙잡혀 있으면 축복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나의 자존심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건 그냥 먼저 무너뜨려 버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존심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놔야지만, 다시 말하면 비교의식부터 해방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이 서울 땅에 살게 하시고 이 하늘대학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최상민 목사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남과 경쟁하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남과 경쟁해서 남을 짓밟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능력은 남과 경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경쟁하고 질투하는 데 사용하니까 삶이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마이크를,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마이크를 입으로 이야기하라고 준 건데 이 마이크를 하고 사람을 후드로 패면 이 마이크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만든 사람도 마음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법칙이 있는데 왜 그 법칙을 역행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경쟁에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하는데, 자랑하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니 더 나아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하려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던 나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낮은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서로 돕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 중에 제일 불쌍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교회예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교회가 교회 중에 제일 불쌍한 교회예요.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모두가 다 같이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누구 한 사람 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가장 좋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왜 그 번아웃 되는지 알아요? 제가 번아웃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곰곰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번아웃 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한다고 번아웃 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나는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교회, 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늘 공동체 MC들, 그룹장들, 순장들 번아웃 되기 전에 저에게 와서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네, 내년부터는 이런 설교 안 할 건데, 내년부터 이런 설교 안 할 거예요. 이제 마르다 말이야 이런 설교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올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들다라는 생각 들면 와서 이야기하세요. 여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왜 있냐면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부족함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면 교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질투가 있는 공동체, 하늘 공동체의 그런 불평과 질투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을 다그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 안 나온다면 다 후드럽해도 돼요. 교회 안 나오면 후드럽해도 되는데 일을 못한다고 다그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에 잘하고 못하고가 사랑받고 못 받고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가운데 경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너 왜 일을 이따구로 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 삶 자체가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쟁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따라서 사랑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경쟁해요. 저 문 밖만 나가면 다 경쟁해요. 교회에도 사실 많은 경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SNS 보면서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마음 가운데 이제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어쨌든 세상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경쟁 사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경쟁 사회 가운데 비교하고 그들과 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음 어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사랑하며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센세이션이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게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창조 법칙을 100% 실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 사회였어요.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은 사회였어요. 예수님은 높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능력을 높아지는데 경쟁하는데 질투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셨던 거예요. 세상은요, 다들 나를 위해 누구를 죽일까를 고민해요. 경쟁사회 말만 좋아서 경쟁사회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마음에 칼을 들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누가 되어줄래 이렇게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요 손을 드시는 거죠. 너를 위해 내가 죽어줄게. 이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센세이션이 바로 교회를 세웠고 그 사랑의 센세이션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센세이션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경쟁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도 경쟁하겠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물론 어려운 길이죠. 물론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기쁨으로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보통의 길이고 어려운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의 고백처럼 보통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바로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남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가다를 엄청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이집트 왕이 노가다를 엄청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자녀를 낳고 더 힘이 솟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집트 왕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지혜를 부렸지만 그 지혜에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빈둥빈둥 노니까 몸이 이제 둥글둥글해지겠죠. 몸이 둥글둥글해지는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노가다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집트 사람은 이제 둥근 몸매를 갖는 반면에 노가다를 하는 아저씨들을 여러분들 공사판에 가서 노가다 하는 아저씨들의 몸매를 보세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런 몸매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저절로 건장한 남자들이 되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만든 근육보다 더 멋진 근육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집트 왕이 그 백성들 노예계에서 심어주겠다고 일 시켜놓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공사장에 보디빌더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뚱뚱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막 사람들 일하라고 시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살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다 놓고 아기가 낳는 그 순간 남자는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안 되면 쪽수로 승부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이집트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주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세상의 유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유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와, 너 참 최고다 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뭐 찌질이라고 얘기하고요.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바보처럼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세상에 그래 정직하게 사는데 바보처럼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눈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령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저희 인생 신앙생활 33년을 통해서도 경험한 건데요. 하나님은 능력 있고 요령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정직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직과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정직과 거룩을 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면 지금 이 순간에 힘들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면 지금 이 순간에 힘들 수 있어요.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시험기간에 정직하고 거룩하면 내 점수가 나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비겁한 술수의 꾀의 A+보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직한 B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사용받은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과 거룩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령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요령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직과 거룩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바보라고 이야기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요령 있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정직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어요. 정직해질지어다.
요령 피우지 말지어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축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에 가려서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을 뿐이에요. 그 축복은요, 그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욕심과 자존심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욕심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또 경쟁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라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 욕심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걸 두려워하거나 세상에서 소외받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힘들고 절망만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쳤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로 절망과 실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이 힘들다라면 그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눈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에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어요. 요즘 삶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이 왜 그리 많은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망스러운 것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